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도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에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2023년도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설레임과 기대와 희망 속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새해의 첫 발을 내디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올 한 해 첫 시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참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으로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디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새해를 맞이할 때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마음속에 뭔가 어떤 불안과 또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그 무거움, 두려움, 앞으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참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올 한 해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모두 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유난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이 담대한 사람에 가깝지요.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용감하고 담대했던 바울도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이제 이 후반부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20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이제 21장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천부장은 여기에 개입을 하면서 그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 폭도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지를 않습니다. 이제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난 군중들 앞에서 행한 이 바울의 첫 번째 자기 변론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에게 분노하게 되고, 이제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이제 바울은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천부장 앞에서 자신의 두 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소동은 계속이 됩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도로 내려가면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은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자기의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 모금한 구호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하루빨리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스스로 예상하였던 이 최악의 상황,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었을까. 자신의 신변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심정. 로마를 가겠다는 그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는 고사하고 살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낙담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하루를 보내고 뜻하지 않은 이 재난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대제사장과 공의회 의원들 앞에 서게 되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뒤죽박죽이고 지쳐있고 자책과 후회와 혼란과 불안 속에서 그는 밤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이 바울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약 성경이 한 7번 정도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기운을 내라,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도 격려를, 기운을 내라,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는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라.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는 이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안 죽을 것이다. 왜요? 그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장장 30년에 걸쳐서 아프리카의 내륙을 오고 가면서 오지의 문명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맹수와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위험과 질병 앞에 늘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사자에게 물려서 어깨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생명의 위기,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치명상으로 10중 8구는 죽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미셔너리는 그 미션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정글 속을 탐험했어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우리 속에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는 그날에 세상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위기 상황에 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바울은 그 뒤로도 재판을 3번이나 더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이 이어지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당연히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이 40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때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울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신 그 다음 날 더 심한 고난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힘든 상황이 깔끔하게 꼭 정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무방비의 상태에서, 자신의 무장이 완전히 해장된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그 적대적인 세력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바울은 확고부동하고 그의 속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보여요. 이 바울의 이 용기의 근원은 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그런 것들이다.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고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그는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위기 속에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이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외롭고 고달픈 감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한 고난과 외로움에 그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주님이 나의 가까이 계세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고난의 폭풍 속에 들어갈 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멀리 계시던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감옥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밋밋하던 사람도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의 자녀들도 두 자녀가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그 말 한마디 모든 것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주님을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집중하기 참 좋습니다. 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 감옥까지 가지는 마시고,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이 광야로, 이 감옥 같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위기의 시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 하고 18장과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28장에 보면은요, 그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고린도 어렵게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그는 더 이상 그 도시에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머물러야 되나 떠나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일이 꼬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세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셌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글쎄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딱 30번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풍랑을 맞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지 말아라. 전도 사역을 계속해라.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렵고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미래, 불확실한 미래, 이 자식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상급이다. 야곱이 지금 이 자식들과 에집트로 내려가면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정하고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다시 전열을 감다듬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아이성을 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에게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후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은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뭐 죽는 것보다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말년에 고생하지 않을까.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마침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 정도면 만족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특히 두려움이 앞선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뛰어들기에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되며 혹 간다고 해도 전혀 다른 곳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앞선다는 것은 미처 몰랐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에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멸의 두려움입니다. 소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절단의 두려움. 신체의 한 부분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자유한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몸이 마비되거나 어디에 갇혀서 내가 제한 구속이 되거나 덫에 빠지거나 꼼짝을 못하는 이런 내가 자유를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네 번째는 분리의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분리, 단절, 버려지고 거부당하고 어떤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다섯 번째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나 자신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자아의 죽음.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감아도 이 밀물처럼 한 번씩 나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의사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합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명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려움은 일단 잡니다. 자고 나면은 다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보면 두려움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감정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서부터 이 두려움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은 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치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에서 떨어질 때 느끼는 그 분리, 불안, 그 두려움, 굉장히 그 어떤 원초적인 그런 불안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는 이 단절에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치유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우주 속에 버려져 있는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하였다가 체포당하고 나중에 교수형을 당하게 된 그런 분이죠. 우리 이 본회퍼에 대한 짤막한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본회퍼가 독일의 이제 나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의 묶음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1944년 10월 8일 날 이 테겔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을 하고 그는 이제 44년 12월 마지막 날 아마 크리스마스 즈음에 12월 달에 그는 자기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편지에 이 글을 동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편지의 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도의 교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다시 만남을 기대하면서 지금 자신을 떠나 있는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편지를 우선 좀 서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마리아,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 음악, 책 등은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둘은 나를 덮어주고 둘은 나를 깨워주며 라는 옛 동요에 나오는 천사에 관한 노래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의 그 아이들 이상으로 선하신 권능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니까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중략하고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지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교회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네포가 이 감옥에서 한 편의 시를 적어 보냅니다. 그걸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볼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다시 한번 선물로 주기 원하신다면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이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의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참 인상적인 구절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보네포는요, 감옥에 갇힌 채 처형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 두 번째 연인가요? 그걸 보면 지나간 날 옛것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이 보네포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에 이 무거운 옛날에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자신의 영혼은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서 저희에게 주실 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보네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합니다.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에도 이 철저하게 단절된 감옥 안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부분에 나오는 대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간, 아니 그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새해 전야에 우리는 한 해가 끝났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나간 1년이 고통, 슬픔, 질병, 죽음으로 가득 차서 그냥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이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두려움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에 노력을 하지만 실패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한 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해. 올해에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 올해에는 누가 병에 걸릴까? 올해에는 누가 우리의 곁을 떠나갈 것인가? 올해에는 어떠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찢어 놓을 것인가? 베를린에 있는 게슈타포 본부 지하 감방에 앉아 있는 이 본 회퍼도 이와 비슷한 슬픔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꼈을 거예요. 그가 지내왔던 지난 1년 동안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감옥에서 이제 더 혹독한 환경인 태겔의 감옥으로 옮겨져 왔어요. 그의 옆방에서는 이 나치 친위대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수감자들의 끊임없는 비명소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해도 그에게 결코 좋은 일들이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얼마 후면은 이 본 회퍼도 그들과 함께 순교의 자리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본 회퍼가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희망에 우리는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퍼는 빛과 친구와 가족을 잃은 이 감방의 축축하고 어두운 밤 속에서 그의 마지막 글인 이 시 한 편을 자기 약혼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이 이 시가 나중에 찬송으로 만들어지고 독일의 루터교의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고 또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곡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가장 잘 알려진 곡이 1970년 지그프리드 피츠라고 하는 분이 쓴 곡인데요. 아마 이분이 직접 쓰고 연주하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독일어로 된 찬양인데요. 한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한국어로 된 찬양도 있고 독일어도 있는데 제가 이따 두 개를 다 동영상을 드릴 테니까 독일어로 하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어쨌든 이 찬송시의 진정한 이 파워는 인생을 그냥 마냥 장밋빛 그림으로 그리면서 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보네파는 여기에서 여전히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이 삶의 슬픔과 죽음의 권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송은 모든 것을 손에 쥐시고 자녀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여전히 이 약속을 붙잡고 끔찍한 고통과 박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빼앗기고 거의 죽음이 확정된 그런 사람, 이런 가운데 보네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두운 미래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그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 없이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 아침과 저녁,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고통과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시고 모든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의 구원을 우리의 고통과 바꾸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과 바꾸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닥친 이 죽음의 쓴 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쉽지 않은 이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미움의 바이러스, 전염병 바이러스,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지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오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소서. 오늘 이 보네퍼의 마지막 고백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위한 정말 귀한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부패와 질병과 고난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보네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과 고통과 실망으로 얼룩져져 있고 수많은 깨어진 약속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고백.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한 해 어떤 해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공과 실패, 승리와 비극, 심지어는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보호받고 있어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 이 고백,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임하는 새해 첫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선한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